부족함을 모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인데 24절부터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까지 칭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두 망대의 싸움을 아마 계속하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망대의 싸움은 정말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는 거죠. 모르면 문제가 되지만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싸워야 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싸움도 안 하고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오늘 서론에는 늘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그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또 그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보자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보좌의 망대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에게는 그 천국 보좌의 권능을,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서론의 첫 번째로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지금 어떻게 누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오늘 지금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느냐, 정말 이 천국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보좌의 능력을, 그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당연히 보좌의 권세,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늘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누리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릴 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고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은 부분을 놓쳐버리고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한평생 살다 보면은 야, 내가 그런 걸 참 모르고 살았던 것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나마 죽기 전에 알고 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끝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날마다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오늘을 누리는 방법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망대라는 것이 별거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일단 무너지지 않아야죠. 아니 쌓아놨는데 이게 무너지면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일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우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언약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불신자 때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요. 야, 쟤는 뭔가 있어. 쟤는 뭔가 소위 우리 때는 좀 고상하게 쟤는 뭔가 철학이 있는 놈 같아. 그러면 좀 괜찮은 친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육신적으로 아무런 뭣도 없이 꿀꿀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 보면 우리 때 어렸을 때도 별로 안 친하고 싶은 친구예요. 그러나 쟤는 내가 가까이 대화를 해보고 좀 친하고 그러면은 좀 뭐가 있어.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것. 여러 가지 표현이죠. 그건 여태까지 우리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나 메시지에 들어오는 그냥 나는 자꾸 보좌라는 말이 이상해. 언약.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언약 어렵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뭘 어마어마하고 거창하고 큰 걸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르면은 내가 정말 오늘 찬양처럼 내가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뭐가 아멘이에요? 부족한 게 많으면서.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늘 부족증에 걸려있어요. 결핍증. 그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입대로 살아가요. 내가 말한 말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날마다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거 이건 어제 것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앞으로 올 내일의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쌓고 사느냐. 내 속에 안 좋은 망대를 쌓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소위 사단의 망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쌓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때까지 그 몸 안에 뭔가 안 좋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쌓아놓고 살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질병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안 좋은 것,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과 생활과 생각과 그런 걸 계속 날마다 지금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안 낫는 것만 붙잡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망대를,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답을 딱 내버리면 되는데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구원 받아놓고 자꾸 이 땅에서 응답 못 받을 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모든 것을 거기에 내 기준에 맞춰놓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게 다 필요 없느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우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우선이 된다는 것, 이걸 내가 온전히 아는 것, 이것도 누림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도 제대로 그걸 못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쌓아놓고 사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만 날마다 쌓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어린아이들 때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면서 똑똑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모세 오경을 먼저 외우게 한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외우게 한다니까요. 그럼 다 100% 외우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요. 떠듬떠듬.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뇌의 기억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지, 그 안에는 다 쌓여 있다는 겁니다. 안에 쌓여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늘 그리스도만 빠져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경외하고 그쪽으로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나름대로 보이는 선에서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유대인의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마음껏 대륙을 오가면서 움직여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럼 많은 축복과 응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축복을 받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오늘을 정말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신자도요, 지금 시간에 충실한 자가 계속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은 나름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사는 친구들이 나름 잘 뭔가를 이루고 살아요. 근데 그게 서론의 두 번째가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기존 세대들의 문제가 응답 받을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응답 받을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 받는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고 그거를 꺾으신 다음에는 5장에 산상보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거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바꾸고 고치고 수정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100% 흑암의 전략이고 흑암의 것들이니까 바꾸라는 겁니다. 180도 돌아서서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바꾸고 갱신하고 고칠 걸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 있기 전에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라고 얘기하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신자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충만함을 못 느끼면 그것도 온전한 신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정답일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네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3번째는 그럼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충격이나 감동이나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 이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매주 와서 아멘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는데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안 되는 것 같은 이 씁쓸한 마음 그게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충격된 거나 내게 감흥을 준 거나 내게 각인된 거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내 안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더 강한 것을 먼저 결박해야지만이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때 내가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거 악한 걸 좀 싹 쓸어내 버리시지 왜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내 안에 잡혀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이걸 쉽게 깎아내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노심초사 우리와 함께하고 정 안 될 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를 꺾기도 하시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내 육신의 것을 먼저 치고 앞서가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저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쭉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육신으로 것으로 훈련받고 각인되고 평생 살았던 이걸 쉽게 그냥 싹 우리가 딜리트라고 그러죠. 딱 엔터만 치면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두고 보세요. 계속 지켜보시고 정말 힘들 것 같으면 비상 상황으로 치기도 하시지만은 내가 깨닫고 내가 온전하게 그 성령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더 강한 것을 먼저 결박해야지 내가 그것을 늑탈할 수, 강탈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비우고 소지했더니 7배나 더 강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정말 정리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언약의 망대, 보좌의 망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보좌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내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서론의 말씀이죠. 그럼 오늘 본론에서 두 망대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초대교회는 어떤 보좌의 망대를 세웠느냐. 초대교회 멤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쉬웠죠. 처음에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을 했던 12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12제자가 주는 말씀이 각 초대교회 멤버들의 그 안에 망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 하나가 보혜사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첫 번째 오셨고
이제 나는 육신의 것을 다하고 육신을 버리고 내가 다시 되돌아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영이세요. 영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해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입은 존재고, 예수님도 영이신데 육신을 입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공통점이, 육신을 입은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님의 무한한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유년기가 있었고 소년이 있었고 나이 30 청장년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가 눈 한번 깜빡해가지고 다시 유년기로 되돌아간다든가 그러지 아니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입장이 우리랑 비슷하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우리의 것을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랑 똑같이 아파요. 손톱 밑에 침으로 찍으면 예수님도 자지러지세요. 아프다고. 또 감기 걸려보세요. 예수님도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영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과 그 충만하심의 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꼭 초대교회 사람들만 준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서 내가 몇 주간 계속 얘기하죠. 방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안에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 계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제게 당신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입맛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절기는 많은 절기가 있지만 주일도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 주일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기서 얻은 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미처 역사하시고 미리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본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보좌의 망대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치유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이 빛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구가 원시 지구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는 지구 껍데기가 물로 덮여 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물로 덮여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보면 물공이에요. 물로 덮여. 그 안에 지구 땅이 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믿으세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수면 위를. 그때는 지구가 전체가 물로 뒤덮여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걸 또 똑같이 지금 생각해서 야,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야, 하나님이 물을 좋아하셨구나. 이게 바닷가에 주로 계셨구나. 낚시를 나처럼 좋아하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지구가 둥그런데 거기에 온통 다 물이 덮여 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그건 창세기 가만히 읽어보면 다 그 뒤에 나와요. 우리 살 것처럼.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시 지구는 이 지구는 여기가 원래 이 사단과 그 악한 학령들의 유배지였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대적에서 까불다가 하나님이 이 사단과 그 졸개들 3분의 1을 졸개들을 끌어다가 이 지구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원시 지구는 혼돈과 공허했다 그랬죠. 아직 아무것도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원시 상태에서 지구가 있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죠. 흑암은 틀림없이 어둠의 그 사단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애초에 사단의 유배지였어요. 얘네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어디 화성이나 수성이나 목성 이런 데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온 우주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땅은 먼지라고 표현해요. 먼지. 흙이라고도 하고 먼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흙먼지예요. 완전히 먼지란 것은 아주 나쁜 걸 의미해요. 이게 온 우주에서 가장 안 좋은 재질을 한 줌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지랄 같은 게 다 내가 재질이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인간의 재질이 그걸로 만들었다니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안 좋은 재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내게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쓰레기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내가 이해가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도 이해 안 되죠?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러분과 제게 임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다 비춰서 보여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망대의 기준입니다. 내 안에 그 치유의 빛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그 빛이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이 시퍼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빛이 내게 임했으면 이 빛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온 세상을 살리는 치유의 빛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우리 망대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뭘 하면 계산부터 앞서요. 빨리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계산을 돌린단 말이죠. 세상 사는 거 어쩔 수 없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계산하는 것을 제일 서운해 하시고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 계산할 거야? 그래, 내가 그럼 계산대로 해주지. 이러실 수 있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고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이 누가 자식하고 부모가 계산하고 삽니까? 안 해요. 근데 워낙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까 계산들 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훨씬 더 훌륭한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계산 안 하신단 말이죠. 근데 계산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그런 관계이지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아니 광야에서 나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뭐 있어야 성막을 지을겠죠. 근데 다 있어요. 모으다 보면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요, 적어도 우리가 불신자를 상대할 때는 할 수 없이 불신자의 계산에 우리도 계산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먼저 앞서 있다는 겁니다. 언약적 관계. 근데 그걸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한 게 아니고 계산을 한 거죠. 그것도 계산도 숫자 계산이 아닌 거죠.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위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졌다는 겁니다. 꼭 숫자 계산만이 아니라 관계를 잘못하면은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세워야 될 내 안의 보좌의 망대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의 육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5개국의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경제의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도 주신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내주의 약속이, 그러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한 모든 것을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과 제게 보좌의 망대로 누릴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보좌의 언약, 망대의 언약의 축복이죠. 근데 오늘 결론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 고민을 했단 말이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내가 알았는데 여전히 내 몸은 어떻게 사망의 몸에 묶여 있구나. 여전히 계산하고 살고 여전히 눈치를 보고 여전히 이것저것 따지고 내 육신의 것을 쳐다보고 이렇게 나는 살고 있구나.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못하겠습니까? 우린 더하면 더하겠죠. 늘 우리가 그 속에 싸우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의 법 사이에서 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두 망대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망대의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겨낼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우리 안에 세 가지 세팅이라 그랬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300%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 거기다가 치유의 빛을 비추는 그 파수망대의 언약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응답. 이것이 세 가지 세팅이 우리 안에서 이 두 망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늘 어떻게 24, 25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살죠. 그러나 우리는 그 24시를 초월하는 25에 우리의 눈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영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한한 존재라서 영원이란 말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못해요. 단지 꼴랑 하루에 24시간에서 시간 하나 추가한 거 25시 이걸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의 응답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언약 가지고 두 망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구몬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대구의 우리 전여진 소희, 또 여주의 김정봉 권사님, 또 우리 안성의 김승태, 고종유, 김소율 가정,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망대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망대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축복자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